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잘 찾아내질 못하는데 요즘에 우리 수요 메시지로 지금 한 6강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첫 주에 말씀 나눈 것이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좀 나눴고 오늘은 성령 충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는데 그래서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임마누엘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특별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서 22절 23절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뭐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않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얘기해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능력 그거에 대한 가치 부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왔잖아요.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3절, 24절, 33절을 자꾸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성령 안의 삶이 풍성히 누려집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지금 요즘에 꼭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진리 가운데도 인도받아야 되고 장래일 지금 너무 급변하는 시대 너무 변화가 심한 시대 지금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이 없으면 앞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더 불쌍해집니다. 성령 아니고는 분별이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실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르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거기가 받는다는 뜻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33절에
너희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두려워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언제? 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뭐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평안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5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 5개가 있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근데 우리가 뭐 예배나 찬양이나 또는 어떤 말씀이나 전도나 이런 건 특별한 어떤 기회에 되어지는 거지만 이 기도는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24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24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저는 복음 누림이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24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비워놓은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24 되어지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 지속되면 저는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죠. 그래서 영적 과학이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아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 더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제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거를 알고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에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그러니까 이들이 뭐 배경이 좋고 지식이 많고 뭐 가문이 좋고 그래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 속에 언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를 믿은 거죠. 그렇게 믿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열흘 만에 성령 충만 받았대.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실제 그 안에 숨겨 있는 거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의 연약, 자신이 다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 자신의 연약에 묶이지 않고 핸디캡에 묶이지 않고 여러 가지 상처에 묶이지 않고 승리하게 되더라. 이거를 여러분 맛봐야만 이걸 간증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맛보셔야 그럼 복음 고백 선포를 계속하겠죠. 내가 성령 충만해 보니까 전에는 저 사람을 못 넘어섰는데 요즘엔 저 사람 그 사람이고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걸 뭐 내가 뭐 이래라 저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넘어서게 되죠. 그리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인데 뭐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해야만 그게 풀려질 수 있고 그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이 모든 문제와 사건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는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뭐 굉장한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한 배경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리고 그때 실제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제 박해가 오죠.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여기 계속 막 나라적으로도 박해가 일어나고 왜 유대 종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박해를 하고 국가적으로도 박해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이기기가 어렵겠어요. 예? 국가적으로도 어렵게 하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힘도 없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완전히 그냥 뭐 어렵게 해도 그걸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겼다는 사실을 여기에 증거하는 그게 29절에서 31절이에요. 그들이 다 그런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의 위협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그걸 뭐 국가적으로 그래든 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든 뭐 조직적으로 뭐 그래든 그런 거에 영향 안 받는다는 거. 성령의 능력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이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중직자들이 쓰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직자에 섰는데 그들의 특징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들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 집사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무슨 뭐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지식이 많고 뭐 그래서 집사로 세워진 게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런 사람을 세우게 됐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였죠. 자, 스데반 집사는 어땠어요? 담대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다. 이 성령의 지혜를 얘기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일단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이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영적으로 마음의 환데이션, 평안의 환데이션을 바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편안하면 화장도 안 밀리죠. 그러면서 자꾸 생기가 도니까 활력이 생기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근심하고 그러면 얼굴부터 뜨게 되잖아요. 이렇게 누렇게 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면 얼굴에 그게 화색이 도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게 스데반 집사님 그런 모습. 그래서 그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전혀 그 굴함이 없고 엘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는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서서 그것을 지켜봤다라고. 그게 7장 5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서서 보게 되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그 1절에서 40절까지.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히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도들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4장 4절에 보면 아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4절 5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바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지라. 그게 3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빌립 집사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이렇게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 그것을 예배소서를 통해서 지난번에는 성경 전체를 조금 얘기했는데 오늘은 주제 요절만 예배소서 4장 30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느냐? 성령을 자신을 넘어섰고 인간관계를 넘어서고 어떤 상황을 넘어서고 어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넘어서는 그런 삶이 되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자신 연약하죠? 부족하죠? 핸디캡 있죠? 열등감 있죠? 상처 있죠? 이거 다 넘어서는 게 뭐냐?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니까. 근데 성령을 의지 안 하고 자꾸 근심케 시키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만 의지하면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거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뭘로 이기라고? 성령으로 이기라고.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려면 또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5장 18절에 예배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것도 다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갖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여러분 산업, 어떤 뭐 일 이런 것들을 풀어낼 때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결국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다 버립니다. 결국은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뭐 가지고 해결했냐? 성령 충만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이 모든 사회생활, 일, 모든 것 산업 풀어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와 활동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있어갖고 온갖 관계를 가지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유혹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문에 뭐가 하나 꼽혀 있더라고. 그 재림 예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야 정말 그렇게 그 완전히 어설픈데도 그거 믿는 사람 교회가 한 20개 되더라고요. 이 재림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재림 예수가 어디 왔느냐? 서울 어느 그 주소까지 나 있더라고요. 몇 년도에 서울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확실한 거짓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확실히 아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문짝에도 그거 꽂아놨더라니까 아침에 제가. 그래서 제가 보고 찢어버렸어요. 그걸. 야 이런 것들 갖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각 지역의 교회가 한 20군데 되더라니까. 그럼 그렇게 거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야 정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복음 누린다는 거.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번 주 그 강단 메시지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다. 천국을 누리다. 야 정말 이번 주 메시지 저는 제 생각에 가장 심플한 메시지 아닌가. 확실하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뭔지. 지금 많이 유혹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천년 왕국 갖고 지금 많은 사람이 유혹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누린 컨텐츠를 주신다는 것은 복음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단어도 그렇고 어떤 내용도 그렇고 성구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 요즘에 우리 에스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저는 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그 중에서 제일 심플하게 딱 다가온 거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되어지니까 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도 귀한 거지만, 야, 영원한 천국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거. 천년 왕국, 천년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히 보장되어 있고, 이런 게 막 깨달아지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 6장 20절이 6장 18절이죠. 항상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마귀도 24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 24 있어야만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이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를 보거나 이럴 때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실제적인. 그래서 여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장 26절 16장 24절 16장 13절 16장 13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가질 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요거를 딱 정리를 하고 있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은,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확히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탄과 자신을 이기고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탄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책을 주신다. 빌립보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모가 그 자녀 이 병이 막 자꾸 귀신이 역사해갖고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 병이 낫겠냐고 예수님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믿음을 보고 치유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치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긴다는 건 대략 아는데 24 성령 충만.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거든요. 지속하려면 여러분 복음 누림의 컨텐츠가 최고로 성령 충만 받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은 아는데 실제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의 이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17절에 나오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게 키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만 머물러. 진리의 영으로 알아야 실제적인.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서 구원 상태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 말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죄와 사망의 벌써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거기에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걸 얘기하고 여기서는 조금 더 깊게 얘기하죠. 물과 성령, 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그 성령 충만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함께 하심, 성령 충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만 끝내지 말고 그 성령과 함께 살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거기에 동요됨이 없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내용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 여러분 공감돼요?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죠.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설명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한다. 자신이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알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동하게 돼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전적으로 성령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많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나의 감정도 생각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한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생각, 교회, 고집, 관념을 버려야 된다. 근데 저는 요즘에 성령 충만, 우리 복음 누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8년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천 안 하면 여러분이 변화는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복음 누림을 복음의 능력을 실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자기 지식이 자기를 가로막는 거죠.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이건 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누리라고 그랬고 복음 누릴 때 말씀이 말씀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지금 8년 하면서 이제 깨닫잖아요. 우리가 뭐 갖고 산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뭐 갖고 산다?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근데 그게 복음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는다니까. 복음을 누려보니까 아 복음이 능력이구나. 아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렇게 확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하시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사명. 그래서 나의 생각, 교회, 고집, 관념을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 로마서 내용이 나왔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뭐 거기에 우리가 좀 내용을 읽어보면 19절에서 24절 내가 원하는 바 행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쌓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정리했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 육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갖고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니까. 그거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 성령의 도움을, 성령의 인도를 바꿔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겸해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요거와 연이어서 로마서 8장,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거를 여기 요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받고, 우리는 자꾸 육신을 쫓아하는데 육신을 쫓아 살면 뭐라 그래요? 거기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0절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텐데 성령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육으로 사는. 근데 육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 영의 인도 받는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죠.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로마서가 견주어서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안 살으면 육체의 일 거기 15가지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이 자꾸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육체의 일이 아니고 여기에 22절에서 23절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거기는 분명히 나와요.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 성령 안 따르면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 15가지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를 따르게 되면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15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 성령을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 말씀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면, 그래서 앞에 말씀 성령 충만 받는 지속하는 거 여기다 기록해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들이 뭐 어떤 일이 있던지 정말 주님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복음 누림을 여러분 지속하는 게 성령 충만을 지속받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 내용은 그냥 간단히 읽어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 때문에 시편 115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인데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따르냐? 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들을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인도를 받겠죠. 그리고 교만해서 자기 생각 때문에 잠언서 16장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우선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여서 두려움에 빠진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누가복음 9장 26절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잠언서 29장 25절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누가복음 9장 26절이 그거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숨은 죄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5장 23절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시편 44편 21절에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시리이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 우리의 마음의 비밀, 우리 숨겨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비밀까지, 숨긴 생각까지 다 안다는 거죠.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자꾸 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꾸 정욕을 사랑하고 자꾸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몇 번 읽어보시면서 나도 혹시 이런 모습에 나도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지면 되겠어요.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칭찬받는 건 누구나 좋아하죠. 그런데 거기에 칭찬은 인간이 보는 칭찬은 하나의 어떤 거는 부분적입니다. 그 온전한 그런 칭찬이 아니죠.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할 필요는 있죠. 노함, 참을성이 없는 거, 고집, 질투심, 탐욕, 부정한 생각, 부정적,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에게 그거를 읽어드리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기에 13가지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저는 그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거기다 메모해 놓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거기에 자꾸 휩쓸려 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정말 복음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꾸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서신서로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국가적으로 막 종교 지도자에 들고 일어나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이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맙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중직자들이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성령 안에 있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갖고 살게 되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빌립 지사님이 아주 실제적인 그런 사역을 이뤄나갔던 그런 모습. 그러면서 예배소서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예배소서입니다. 이 예배소서는 처음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거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서 사회생활, 모든 생활 승리해라. 그리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것도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많이 방해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 무시로 기도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지속되는 아버지의 말씀 속에 성령에 대해서 세밀하게 깨달아가면서 성령과 정말 함께 임마누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성령 충만을 지속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아주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